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8살 배기 아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4살 배기 딸, 그리고 30일 전에 태어난 1살 배기 딸, 이렇게 일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만 나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 같아서 옛 한국 나이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는 천안이 아니라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다 끝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면 보통 저녁 10시쯤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늦은 시간이죠.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 그 늦은 시간까지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은 아빠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에 저는 서둘러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삑 댑니다. 그러면 그 소리와 동시에 집안에서 아빠다! 라는 소리와 함께 와다다다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저희 집은 주택이고 1층입니다. 이후 곧장 문이 열리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문 누가 열어줬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8살 첫째, 2번 4살 둘째, 3번 30일 된 셋째. 누가 열어줬을까요? 네, 맞습니다. 1번 8살 첫째가 열어주었습니다. 정답을 맞히셨어도 선물은 없습니다. 첫째가 둘째보다 4살이 많고 더 빠르기 때문에 먼저 문을 열어준 것이지요. 문을 열어준 첫째가 의기양양하게 뒤따라오던 둘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싸, 내가 아빠 문 열어줬다. 그러면 뒤따라오던 둘째가 아랫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힝, 내가 열어주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지혜로운 아빠입니다. 열던 현관문을요 다시 닫고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언제 울었냐는 듯 웃으면서 둘째가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싸, 내가 열어줬다. 그리고 신나게 제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 이 아빠의 마음 어떨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요, 무척 설렙니다. 행복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사랑받았으니 이제 아빠인 제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고 두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윤아, 다은아, 고은아, 아빠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자녀들을 꼭 안은 채 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신영아, 나도 이렇게 기다려줄래? 나도 이렇게 기다려줘. 저는 그 음성에 네 예수님, 저도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로 미소 짓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깨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맙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천국 비유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 저녁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결혼 예식과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두운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10명의 여인들로 하여금 등을 들고 길을 비추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등만 없었나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두운 길을 뚫고 오다 길을 잘못 들으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0명의 여인들은 깨어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여인들 어땠나요? 모두 깨어 기름 준비했나요? 기름 준비했나요? 이 질문의 정답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의 여인들 모두 깨어 기름을 준비했나요? 10명의 여인 기름 준비했나요? 아니죠. 5은 슬기롭게 준비했는데 5은 미련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이 무슨 뜻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바로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바로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바로 겸손과 교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신랑이 더디오자 10명의 여인들은 다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5명만 졸고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여인 5명도 졸고 잤습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잤냐 안 잤냐가 아니라 준비했냐 준비 안 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 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잠을 안 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맡겨진 소명,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준비 없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건 거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패망이요, 거만의 끝은 넘어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기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성화의 기름,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 안 한 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생명을 흠이 없고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좋은 마음의 땅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땅에 심고 심겨진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이 삶의 예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좋은 땅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은 먹히고 마르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도 준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또한 맡겨진 사역과 삶의 예배도 준비해 오십시오. 더 나아가 좋은 땅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십시오.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성화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지금 입고 계신 그 옷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뵈어도 괜찮으십니까? 그 옷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셔도 부끄럽지 않으시겠습니까? 혹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음란의 옷, 부정의 옷, 악한 정욕의 옷, 탐심의 옷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벗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사랑의 옷을 준비하여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의 기름이 있어야만 어둠을 밝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여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시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기름,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성화의 기름, 성령 충만의 기름을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름은 그 누구도 대신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미련한 5 여인이 슬기로운 5 여인에게 자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여인은 나눠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름은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깨어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후 슬기로운 5 여인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처녀의 교훈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하는 신앙인, 준비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름을, 성화의 기름을,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밝히 비추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좋은 땅 우리의 마음에 심으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예배의 기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 성화의 기름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